미가 5장 2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성탄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탄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 성탄, 성육신이 무엇인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는 임신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성탄, 성육신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탄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장소까지도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성탄이라는 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범자들을 보니까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공범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찌함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제는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공범자가 되는 마리아를 보니까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 그러면 아주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 용기일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여종이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나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배가 불러서 누가 보더라도 임신을 한 것처럼 알 수가 있겠죠.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 그 문화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그냥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게 아닌 거예요. 9개월 동안 임신하는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9개월 동안 마리아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고 사람들이 증오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마리아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문화였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생각하고 다 고려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거를 다 알면서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모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다 알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다 알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얻는다 그러나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함으로써 나에게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과 어떠한 해결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냥 원래 성격상 긍정적이어서 용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화이팅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 믿음은 용기입니다. 성탄의 공범자가 되는 마리아,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범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약혼녀죠. 요즘 말로 하면 약혼녀예요. 사랑하는 약혼녀인데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내 약혼녀가 내가 아닌 다른 나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생각은 없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혼, 부부가 되면 부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게 아니겠죠. 9개월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금 눈 딱 감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순종을 하겠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지속적이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 내년, 1년 후, 5년 후 계속해서.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이 스케줄을 보니까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너무 바쁠 것 같아. 순종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앞으로 2주치 순종을 다 몰아가지고 오늘 순종을 다 하고요, 앞으로 2주 동안은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은 매일같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았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날은 마리아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임신을 하면 임신 한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보면서 저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날도 있었겠죠. 너무 불쾌하고, 그러면서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지? 이거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마리아가 철수랑 혹시 한 거 아니야? 아니, 마리아가 미스터 김이랑 혹시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은 매일 믿었어야 되는 거야. 매일. 어제 믿었다고 오늘 또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또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오늘 또 믿어야 돼. 내일도 또 새롭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막 중단하고 떠날 때에, 인내하지 않을 때에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 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또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약 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40년 동안 뭐를 한 건가요? 마리아를 돌본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요한은 이 마리아를 그냥 봉양하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거의 40년을. 힘든 날들이 많았겠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소식을 들을 때에 막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막 베드로가 설교하였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거기다가 또 중간에는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바울이 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리아 밥을 해주면서, 마리아 옷 빨래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믿어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내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근데 이 계시록은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내하였더니 사도 요한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요즘 오늘 저희들이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생각하지 않죠. 사도 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에 요한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공범자는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어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몸 안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참 겸손하죠,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나이가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 서열이 세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보다 아래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힘들어져. 근데 반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어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국 문화가 좀 그래요. 나이가 중요해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너무나 겸손하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엘리트예요. 상류층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낮아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막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공범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사람들인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적, 성탄의 역사,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이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마리아도 어쩌면 참 믿지만 또 어떤 날은 그거 진짠가? 근데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탄의 공범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 앞에서 낮아진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오늘 그 미가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요.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성탄을 믿는 사람들로서 점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요. 겸손하죠? 자,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럽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고린도전서는요, 주후 5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에베소서는 주후 6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한 디모데전서는 주후 62년도에 기록되었습니다.
53년도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습니다. 7년이 지난 60년에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62년도에는 아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들 가운데의 괴수입니다. 바울은 점점점 낮아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울은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략이 되는 성탄, 이 성탄의 공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점점 낮아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